할렐루야. 우리 점심을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된장국, 우리 배추 된장국이 참 맛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음식 솜씨는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 주방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신 지방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제가 온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 같은 목소리로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우리 내년에는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제 공동체를 저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두 날개를 가져야 됩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높이 비상하려면 날개의 균형이 맞아야 되고 두 날개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면서 살펴보았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성전에서 모였던 그 대그룹 중심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그 다음에 가정으로 흩어져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이건 소그룹이라고 하는 또 한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날개가 있어야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지상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부산범천교회가 소그룹을 좀 강화하는 그런 일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거의 한 60년 가까이 사용해왔던 구역이라고 하는 명칭을 과감하게 바꾸었습니다. 구역 이름을 뭘로 바꿨죠? 동산으로 바꿨습니다. 푸른 동산 식구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순장님 혼자만, 우리 두 분 손드셔서 감사합니다. 모여라 꿈동산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방송실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왜 이름을 바꿨는가 하면 구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꽃같이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아예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직은 구역이라는 말이 훨씬 입에 익숙하고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구역이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제가 한 2달간 유예 기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2월까지 구역과 동산을 혼용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별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2월이 끝나고 3월 달인데도 여전히 동산을 구역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면 옐로우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이라고 불렀던 우리 구역장들도 순장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구역장의 역할이 있고 순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아주 좋지 못한 습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그 습관을 뭐라 그러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참 성경 말씀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현상을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간파를 하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사이버 공간입니다. 사이버. 인터넷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클릭하고 나면 그림 하나가 이게 뜨려면 옛날에는 그랬죠. 그림 하나가 띡띡띡띡 이렇게 그림이 떴죠. 잘 모르십니까? 동영상 하나를 재생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 이게 다운로드가 다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래가지고 참고 기다려서 이제 드디어 내가 정말 보고 싶은 동영상 하나가 재생하는데
한 3초 재생하다가 뚝 끊겨가지고 또다시 띡띡 버플링이죠, 버플링. 젊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연세 드신 분은 모르겠죠. 그래도 그 컴퓨터가 너무 신기하고 거기에 저 다른 나라에서 무슨 사진이 날라오고 다른 나라의 어떤 영상들이 이렇게 전송되어 오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랬는데 지금은요, 리얼타임입니다.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초고속 인터넷을 타고 그냥 그것도 무선으로 말이죠. 무선으로 우리나라에 날라옵니다. LA에 있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예배하는 실황이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에 그대로 방송이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그것을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사이버 공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지금은 사이버라고 하는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가상현실 공간이 사이버 세계가 우리의 이 현실 공간과 거의 차이가 없는, 지금은 2차원 이 모니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점점 3차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장비를 착용하고 머리에 착용을 하고 손가발에 아주 고밀도의 센서가 있는 어떤 것들을 손에 딱 쥐고 움직이면 내가 그 가상현실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직접 그 땅을 밟고 열매를 따고 달리고 냄새를 맡고 땀을 흘리고 하는 것들이 거의 우리의 실생활과 비슷하게 펼쳐지는 세계가 앞으로 열리게 되어집니다. 가뜩이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이 어떤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이 사이버 공간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냥 집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자기 집 안에 컴퓨터 들여놓고 가상현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냥 탁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뱅킹 하시죠? 홈쇼핑 하시죠? 하다못해 택배 시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딱 먹으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도 한 달 동안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뭐 나가봤자 바람 불지, 차 막히지, 돈 쓰지, 또 괜히 마음 안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뭐 저녁 한 끼 먹자 그러다가 중간에 뭐 짜니 다니 맵니 비싸니 이러다가 서로 다투고 그러면 기분 나빠지지.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냥 불편한 게 없으니까.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게 가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가야 될 방향도 있지만 교회는 세상이랑 다르게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서로 몸을 부대끼고 서로 말을 섞고가 아니고 말을 섞고 그렇게 서로 때로는 좋은 영향도 미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도 깎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신앙이 성장해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자꾸 이게 이 시대가 달라지고 현대사회가 되고 직장을 다니고 뭐 이런저런 바쁜 일이 많기 때문에 모이는 것들이 자꾸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점점 혼자서 자기의 세상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자꾸 숨어드는 이런 시대가 되어도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뭘 교회를 자꾸 모이냐, 뭘 그래 자주 모이냐. 여러분, 그런 얘기는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악한 사람들의 잘못된 지은 습관이 뭐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 앞에 모여야 되고 예배로 모여야 되고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어쨌든지 자주 모여야 됩니다. 자주 모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막 부담이 되시죠. 안 그래도 교회 주일날 그다음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 새벽에 몇 번 가는데 더 모이면 어떡하나. 근데 문제는요, 모여야 되는데, 그죠? 모여야 되는데, 그 모임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 모였는데, 은혜는커녕 너무 시간이 아깝고, 돈들이 온 게 낭비처럼 여겨지고, 이러면 모이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였을 때 은혜가 있고, 그렇죠? 모였을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모였을 때 한 가지라도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야 여러분 모일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모여라.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동산 모임도 한 달에 한 번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하고, 또 한 번은 매월 넷째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면 아예 동산별로 밥도 먹고 아예 동산별로 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달에 2번 이상 동산 모임을 할 텐데, 여러분 동산 모였는데 그 모임 가서 그냥 상처받고, 그 모임 가서 기분 나쁘고, 그 모임 가니까 보기 싫은 사람 누가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아무리 내년에 우리 소그룹을 활성화시킵시다, 동산을 활성화시킵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모여서 재미가 없으면, 모여서 상처만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첫째, 둘째. 여러분, 저는 주로 설교하면 3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안 하고 그냥 쭉 얘기처럼 하니까 들을 때는 다 듣는데 듣고 나면 하나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목만이라도 기억하라고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가지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제가 3가지를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자. 두 번째는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서로 격려하자는 얘기할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도록 서로 권하자.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돌아보자. 두 번째는 격려하자. 세 번째는 서로 권하자. 됐지요? 예. 이로써 설교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돌아본다는 게 뭔가 하면요. 이 돌아본다는 것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히브리서는 딱 손에 잡아놓고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준비되셨습니까? 예. 신약 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는 구약에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저 시편 주변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19페이지 신약 성경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돌보다는 말 나오죠? 예,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돌아보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서로 돌아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힘듭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잘 안 해줍니다. 자식은 부모를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잘 이해 못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줍니까? 여기 남편들? 아내가 얼마나 집안일이 고되고 힘들고 그 방바닥 한번 닦는 게 얼마나 무릎이 아픈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무슨 소리? 남자들이 얼마나 회사에서 힘든데 그깟 집안일 가지고. 이게 대부분의 남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강은식 전사님 집에 민찬이 별명이 집비몰라인데 다 그렇잖아요. 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입장밖에 모르고, 부교육자는 부교육자의 입장밖에 모르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입장밖에 모르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입장밖에 모르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아이들 입장밖에 모르고, 오늘 수료를 위해서 학사모를 쓰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왜 저래 오래 하나 지금 다 그러고 있지요. 다 자기 입장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는 조금이라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모태에 티끌 같은 생명으로 잉태되셔가지고 그 베들레헴 촌 구석에 말구 유유에 갓난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왜? 우리를 이해해 주시려고. 우리 인간의 입장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해하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좋은 공동체, 좋은 동산, 좋은 소그룹이 되려면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은 생각을 해봐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번 동산 모임에 안 나왔어요? 꼭 나오라고 했는데 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못 나올 이유가 있었는지,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지. 이게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난으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연못을 던집니다. 그죠? 근데 내가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에 연못에 뛰어놀던 개구리들은요, 거기에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돌멩이에 탁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다리에 힘이 풀려 축 늘어집니다. 나는 장난삼아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개구리는 그 돌멩이를 맞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던지죠. 오늘따라 그래도 좀 이번에 옷도 새로 하나 사고 좀 예쁘게 입고 교회 왔는데 옷이 그게 뭐냐? 이러면요, 옷 새로 입고 온 사람은 너무 상처가 됩니다. 뭐 색깔이 칙칙하다느니, 뭐 할매가 뭐 이 색깔이 그게 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은 그냥 친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옷이 예쁘다는 걸 애둘러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 서로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저 꼭대기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동산으로 모일 때는요, 우리 동산 식구 가운데 가장 믿음이 어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의 눈높이에 늘 맞추어져야 돼요. 상대방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제가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산은요, 반드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소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격려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우어 줌.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우어 줌. 이게 격려입니다.
격려는 뭔가? 다른 사람의 막 힘이 되도록, 용기가 솟도록, 예? 또 의욕이 솟아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이렇게 푹 뜯어 주는 것입니다. 치어업 해주는 거, 치어업. 그게 격려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격려하라고 해요. 하나는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는 사랑을 격려하고, 하나는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왜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 사랑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선행만 격려하지 마시고, 꼭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꼭 어떤 좋은 결과가 드러났을 때만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 잘했다라고 격려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동기도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표현을 못할 뿐이지만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격려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사랑을 잘 격려해 주면 그 사람의 사랑이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격려하라. 격려는요, 말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집사님 참 그 말씀에 은혜가 됩니다. 집사님 그렇게 힘드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번에 비록 못 나왔지만 집사님이 얼마나 이 모임에 나오려고 노력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다음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격려 아닙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조련사가 때리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잘했을 때 박수 쳐주고, 잘했을 때 생선 한 마리 주고, 여러분, 그게 칭찬이거든요. 사람은요, 절대 충고나 비판이나 책망을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칭찬해 줄 때, 잘합니다라고 박수 쳐줄 때에 거기에 용기를 얻고 거기에 격려를 얻어서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소그룹 모임할 때 반드시 동산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서로 격려 한번 해보십시오. 적어도 2가지 이상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제가 올해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을 본 것 중에 지금 이 순간이 최고로 화나십니다. 최고로 얼굴이 활짝. 여러분 보십시오. 칭찬은요, 격려는요,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정말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격려 한마디에, 칭찬 한마디에 우리 얼굴이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범천교회는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집사님 만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만나고 우리 뭐 다 만날 때에 꼭 격려하도록 합시다. 그분들의 선행뿐만 아니라 사랑, 마음에 있는 동기를 끄집어내서라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에, 그런 좋은 소그룹에 있는 범천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 모임 할 때 계속 격려하십시오. 함께 오신 분들을 계속 격려해 주십시오. 나는 칭찬에는 은사가 없고 나는 비판의 은사가 있어. 나는 딱 보면 잘못된 게 눈에 팍 들어와. 저는 교정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이런 원고를 보면요, 딱 보면 오자 딱 보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부목사를 오래 해가지고 원고하고 뭐 이런 거 표 같은 거 디자인하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보면 교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지만,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요, 우리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니다. 여러분 다 내년에는 주위에 있는 분들을 열심히 격려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25절에 보면 권하자란 말이 있습니다.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그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게 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안 모입니다. 뭐 동산 모임 오세요. 뭐 금요일 날 기도회에 좀 오세요. 새벽에 좀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참 힘듭니다. 집에 좀 쉬고 싶고요. 그죠? 모처럼 또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싶고 그동안 미루어 놓았던 일들도 해야 되고 뭐 또 직장 바쁘고 또 뭐 이런저런 다 바쁘기 때문에 함께 모입시다 이러는데 아이고 좋습니다. 모여야지요. 그래야지. 언제 모입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다 물어보세요. 제가 소를 샀거든요. 제가 장가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잔치를 크게 벌려놓고 사람을 초대했는데 초대한 사람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거리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와라 아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데려오고 눈먼 사람도 데려오고.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우리 동산 모임 합니다. 그래도 뭐 그 얘기는 나와 상관없어. 늘 모였던 사람들만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범천교회 성도들이라면 무조건 동산 모임에 다 해야 됩니다. 동산 모임의 출결을 다 확인할 겁니다. 다 확인할 겁니다. 예. 이 권한다는 말은 그겁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바쁘시지만 집사님을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조절하고 집사님 위해서 이렇게 좀 가까운 데서 모이니까 좀 꼭 오셔야 됩니다. 이게 권하는 겁니다. 예, 이게 권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권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권하고 이번에 꼭 갑시다. 지난번에 갔더니 참 좋았는데 이번에도 꼭 갑시다. 집사님 이번에 뭐 다른 일 없으시죠? 이번에 꼭 오실 수 있으시죠? 다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게 권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관광지에 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 꼭 우리를 데려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상품 파는데 꼭 데려가요. 이상하게 그런 데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면 앉으면요 어떤 예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막 뭘 권합니다. 이 상품은 어디에 좋고 뭐 여기 먹으면 어떻게 되고 막 얘기하면요 처음엔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지요. 근데 막 얘기하는 가운데 한마디라도 내게 솔깃하는 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신기하게 말이죠. 신기하게 그게 필요한 것 같이 느껴지고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들고 꼭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할부로라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편에게 혼이 나더라도 이건 사고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게 권하는 거거든요. 권하셔야 돼요. 자꾸 권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진짜 몸에 별로 좋지도 않은 그런 약품 하나 권하고 얼굴에 발라도 뭐 별로 피부가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화장품도 막 그렇게 오만 말을 다 해가면서 꼭 이걸 사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처럼 그렇게 권하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 우리 동산 모임을 이 우리 교회 이런 어떤 모임을 내가 권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범천교회, 우리 동산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권할 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이고 그렇게 권할 만큼 그 모임이 소중하거나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는 일, 서로 돌아보는 일,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는 일, 이런
이런 모습들이 우리 동산 모임 안에 있기 시작하면 여러분 권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권하셔도 됩니다. 그분이 어렵사리 시간을 내고 좀 억지로 마지못해 그 자리에 왔어도 우리 동산 모임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의 사정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그렇게 그 안에 모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된 모임이 되면 권하지 말라 그래도 권할 겁니다. 누구라도 좀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만나면 우리 교회 자랑하고 만나면 우리 동산 모임 자랑하고 우리 이번에 모임 하는데 꼭 와야 된다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 권하여서 내년에는 우리 동산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아름다운 소식들이 그 동산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열매가 맺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산에 막 자랑하고 싶은 우리 샘솟는 동산은 우리 무슨 힐링 동산은 우리 무슨 꿀된 동산은 이러면서 자기 동산 자랑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날개를 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범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펼쳐갈 운동이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333 신앙운동. 하루에 3장 이상 성경 읽고 하루에 30분 이상 1년에 3명 이상 할렐루야. 그게 333 신앙운동입니다. 3장 이상 성경 읽고 30분 이상 기도하고 1년에 3명 이상 전도하고 내년에 333 신앙운동 기억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동산별로 꼭 펼쳐야 될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좀 메모하시고 손원들도 기억하십시오. 뭔가 하면 좋은 이웃 되기 운동입니다. 뭐라고요? 좋은 이웃 되기 운동. 좋은 이웃 되기 운동입니다. 우리 이웃이 사실은 우리 동산에서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 되기 운동을 펼치는데 좋은 이웃이 되려면 3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웃기, 미소 짓기.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났는데 여러분 오만상 그리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셔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옆 사람 보면서 네, 웃어보십시오. 입꼬리를 올리시면 됩니다. 입꼬리를. 네. 눈에 힘을 빼시고 눈에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눈에 힘을 빼시고 입꼬리를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잘 안 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잘 안 되시는 장로님 몇 분 계신데 예, 웃깁니다. 웃기. 무조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 뭐 복도에서 만나든 아파트 현관에서 만나든 골목에서 만나든 만날 때마다 우리가 웃어야 됩니다. 제가 실성을 했나 그렇게 오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그래서 우리 웃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사하기. 옆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5에 사는 김철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인사. 세 번째는 선물하기입니다. 선물하기. 웃기, 인사하기, 선물. 여러분 선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조그만한 것이지만 선물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좀 이렇게 짐을 들고 있으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혀도 이렇게 잡아주는 그 정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걸 잡아주고는 제 손에 있는 짐을 이렇게 같이 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작은 친절해요. 무거운 거 들고 가는데 힘든 게 다 사라질 만큼 마음이 참 따뜻하거든요. 그런 게 선물입니다. 누가 뭐 임신한 그런 임신부가 타거나 혹은 어르신들이 좀 손에 뭘 들고 타거나 여러분 그러면요 항상 배려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 문도 잡아주고 같이 들어주고 여러분 조금만 여유가 더 있으시면 그분이 어디 내리는지 그분의 짐을 좀 들고 집 앞에까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친절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뭐 손에 든 사탕이라도 있으면 아이들에게 하나 나누어주고 말이죠.
그래서 좋은 이웃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내가 어느 날 교회 가자 그런다고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좋은 이웃들만 많이 만들면 그 이웃들 중에 분명히 우리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도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내가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내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영광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기회를 뺏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이웃 만들고 여러분이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사람은 제가 기도하고 제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내년에 그런 사람 3사람 이상 될 수 있도록 좋은 이웃 만들기 운동하겠습니다. 좋은 이웃 되기 운동. 웃기, 인사하기, 선물하기. 다시 하겠습니다. 웃기, 인사하기, 선물하기. 이거 올해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한성기린 아파트에 사는데 한성기린 아파트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사십니다. 저도 참 안 되더라고요. 제가 꽤 잘 웃는 편인데도 엘리베이터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이 험악한 인상을 짓고 있으니까 제가 웃고 인사하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던데 저도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천하십시오. 아파트에 사시든지 주택에 사시든지 골목길에서 만나든지 복도에서 만나든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지 활짝 웃어주시고 인사하시고 또 필요하면 작은 선물이라도 서로 건네게 되면요, 받은 자와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모이기를 패하는 아주 악한 습관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하여서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우리 교회 동산이, 우리 교회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정말 활기가 있고 그 모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스러운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말이요, 상대방의 가슴에 독침처럼 꼽히게 되고 상대방을 실족시키고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말을 하시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임을 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자들의 습관이 마치 전염병처럼 독버섯처럼 우리 주위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일이 많다, 그 다 핑계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임에 가치가 있으면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모임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서게 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우리 동산마다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동산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정착하고 양육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모임이 동시에 활성화되어야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믿음의 창공을 날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멈천교회 주일 예배마다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 동산들마다 소그룹마다 부흥하고 정말 기다려지는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순장님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권하는 아름다운 동산 모임 되게 하셔서 각박한 세상에서 그래도 동산에 함께 모일 때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귀한 모임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펼쳐갈 모든 동산 모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